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입니다. 바로 지금 그 앞에 저나 여러분을 서 있게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나 오늘을 맞이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비밀하신 오늘은 아무나는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바로 이것은 창조의 비밀을 안고 살아가는 이 비밀과도 같습니다. 누구나 이 땅을 밟고 살아갑니다마는 생명의 이 오묘한 비밀을 아는 이는 많지 못합니다. 바로 이런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 지금 우리를 맞이하게 하고 싶으신 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큰 행운이 아닐 수 없는데 그냥 지나가면 이보다 불행한 것은 없어요. 자, 얼마든지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저나 여러분의 공로와 수고와 노력은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맞이해야 한다는 것은 사는 세계가 있고요. 또 그 먹는 양식이 전혀 다른 이러한 세계입니다. 지금까지 저나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소속이 다 있죠. 꼭 같진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소속을 절대 벗어나지 못해요. 아마 계속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 소속이 다를 때만이 이 세계는 펼쳐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우리의 공로와 관계없이 그 모든 준비된 준비로 준비하신 맞이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신 이 사실 먼저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 그분을 우리를 영접해 맞이하신다. 이 비밀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해 아래 이보다 위대하고 이보다 대단한 공로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측량할 수 없는 그 비밀이다. 해 아래 어느 곳에서 누구에게서도 만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이 공로의 감추인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그 값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한때 가장 이 땅에 돈 많은 일론 머스크가 전 재산을 다 줘도 살 수 없고 오히려 그 앞이 부끄러울 거예요. 한마디로 5천원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값. 이 값을 우리에게 지불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또 정리를 해보면 그 피값으로 사는 세계다. 그 피값으로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다른. 아마 그렇지 않으면 이미 사망의 늪에서 헤매다가 예수님이 그랬죠. 오자마자 멸망치 않고.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단어를 너무 쓸 수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린 그런 줄 전혀 몰랐습니다. 멸망치 않고. 들을 기가 없으니까 이면 설마. 자, 그런데 이러한 꼭 죽었어야 할 값 대신 지불하신 이 피값이죠. 그래서 그냥 이것으로 지불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한 또 하나의 준비해 놓으신 이 준비된 이곳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살아가는 이 피조세계는요, 그 이후로 우리가 전혀 보지도 듣지도 못하던 세계를 펼쳐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편하게 먹고 지냅니다마는 그 피값 때문에 이만한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피값 때문에 우리 먹거리까지도 값을 지불한 모든 먹거리예요.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이 최고 양질의 먹거리를 참 좋아하시는데 이건 전 좋다고 봅니다. 또 최고의 맛있는 먹거리까지라도 어느 정도일까?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동물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허락해 놓으신 허락이에요. 이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보다 왜 중요한 일이 없느냐? 우린 지금도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전부를 걸고 어떤 분은 목숨까지 걸고 목숨을 거기에 드라이브를 겁니다. 또 다들 그렇게 살지 않겠느냐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살기에는 이 비밀이 너무 커요. 또 남은 시간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시간은 그분 손에 있기 때문에 인생은요 한순간입니다. 이 땅을 마감하는 순간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때문에 모세는 그의 인생론에서 이렇게 말한 일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이걸 구체적으로 바로 시편 90편 10절에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근데 이 말을 하기 전에 그는 바로 그 앞절 시편 90편 3절에 이렇게 표현한 일이 있어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라.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되어 자라다가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아주 일순간 인생이 마감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럼에도 이는 준비된 준비로 준비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지금 이 표현 속에는 죽음을 준비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음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삶을 살게 하신 그 측량할 수 없는 이 비밀에 감추어진 생명살이에요. 자, 이 표현 속에 놀라운 사실은 살고 죽는 일을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지금이라도 이 생명의 비밀에 귀를 기울인다면 바울은 이것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가득 채우는 생명의 비밀이요 풍성이다. 그래서 이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비밀한 경륜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설레고 흥분되는 표현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뭘 모를 때는 뭘 모르고 살죠. 그런 그에게 이 비밀한 경륜을 만나고 그 세계를 보게 됐고요. 듣게 됐고 살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움직임의 삶의 동선이 시작된 생명살입니다. 그리고 이걸 알고 나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한 한마디로 이 말씀에 사로잡힌 그 남은 시간들이었다. 이 비밀하신 은총으로 부르신 이 부름 이후에 그는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 그 앞에 앉아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어떤 결과로 지금까지 이루어졌는지 지금도 보고 아마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중에도 바울이 아마 미소를 띄었는지 모르겠어요.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함께 하리라. 놀랍죠? 여러분도 예수님 보좌에 앉은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을 열어놓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는 자꾸 무엇을 해야 합니다. 또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고요. 이게 현실이고 이게 우리의 모든 것이고 익숙하게 살아온 아마 삶의 모든 것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문화는 전부 생소합니다. 지금 우리가 왜 이 표현을 합니까? 지금 참된 할 일은 다 뒤로 미루고 정말 허접스럽고 별 볼 일 없는 일이 얼마나 바쁜지는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분 앞입니다. 그분이 저나 여러분의 이 하루를 준비하기 위해 준비된 준비를 하십니까? 오늘은요 그렇게 살도록 준비된 오늘은 아니에요. 이건 저나 여러분의 수고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왜 이 오늘의 준비된 준비가 어마어마할까? 이것을 7자로 명령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엄청나죠. 지금까지 저나 여러분이 아는 범사는 범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일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범사는 아무나 맞이하는 범사는 아니에요. 이것은 준비된 범사요, 살아있는 범사요, 살아계신 분의 그 모든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범사라 할 때 이 사실에 근거한 범사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아주 익숙합니다. 전부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생명까지도 그냥 희생되고 병들어 죽고 힘들고 죽고 뭐 인생은 뭐 고행이다. 이게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범사의 감사는 여러분이 아는 감사는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이고 적확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범사에 하시는 실체를 구체적으로 범사를 주도하시는 분 앞에 감사는 첫째 해주신 일을 해주신 일로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누구나 맞이하고 누구나 알고 있고 누구나 뭐 생각은 하고 있는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제시해 보겠습니다. 오늘 동편에 떠오르는 이 해를 위해 수고한 것을 아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뭐 늘 떠오르는 거 아니에요? 무식한 소리입니다. 무식한 사람입니다. 아마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 동편에 떠오르는 해를 당연시했고요. 당연히 떠오르는 태양으로 일출을 그렇게 보기 좋아했고 때로는 일몰도 얼마나 판타스틱합니까? 여러분 이 동편에 떠오르는 해가 뭐 다 매일 똑같은데 무슨 감사할 일이 있겠냐? 그 외에 나 관심 쓰고 할 일 어마어마해. 아주 중요한 일 많다고. 이건 정신 나간 소리예요. 오히려 제가 이렇게 하면 저보고 정신 나갔다고 할 것입니다만은 이제 생각해 보자고요. 누가 정신이 온전한 건가요? 보세요. 지어놓은 세계에 푹 빠져 살면서 당연한 줄 알고 그 지어놓은 세계인 줄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는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요. 사실 여러분 이처럼 대단한 일을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일이 없죠. 오늘 정리하자고요. 온 인류가 이 덕에 지금 삽니다. 이 덕 없으면 전멸해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동편에 떠오르는 이 태양은 우리 삶의 시작과 마감을 주도합니다. 한마디로 생명의 시작과 마감을 이 모든 빛에 의해서 주도하는 태양의 운행이다.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도 지금 1차원, 2차원, 3차원의 모든 보이는 세계를 이 빛이 주도하며 생명을 영위했을 때 그냥 정리되는 게 뭘까요? 생명이 빛입니다. 햇빛이 생명의 빛이야? 그런 거야?
인류가 이덕을 보고 살아? 이건 다른 얘기예요. 우리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일이 없잖아요. 문제는 팩트예요. 이 사실을 주도하시는 분은 전혀 관계없이 공부하고 스펙 쌓고 노벨상도 받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너와 나 사이에는 그래 너 참 좋은 연구했구나 그 정도지. 이게 무슨 창조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까? 인간의 죽음의 병을 고칩니까? 불치의 병을 낫게 합니까?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나 있나? 답을 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공생애 때 성경에 기록된 구체적인 세 사람을 기억하시죠? 썩은 냄새 나는 40대 나사로 살렸고 관세에 들려가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기록한 대로만 죽음의 문제에 명확한 답을 아무도 못했어요. 이 얘기는 이건 전혀 다른 얘기. 지금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살 줄도 모르면서 먹고 산다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러나 분명히 이 시간은 옵니다. 오늘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고 하신 주인이 찾으면 끝입니다. 죽는 게 아니에요. 찾으시겠대요.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누구나 경험하는, 근데 그럼에도 악인과 의인에게 이 생명의 빛은 계속 비춰지고 있고 이 생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대로 이 빛은 우리의 생각이나 인류의 의견을 묻고 동편의 해가 떠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서편해질 때도 결정하고 지나요. 생명을 영위하는데 이처럼 탁월한 스케줄이 없어요. 뭐 아침에 몇 시가 뜨든 저녁에 몇 시에 지든 우리 모르잖아. 사시사철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서는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사실만큼 이 생명을 영위하고 생명을 보듬어가고 생명 하나를 위해서 지금도 가끔 저는 8월 추석 때 모든 과일이 낙과가 돼서 값이 엄청 오를 때 죄송한데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영걸어서 돈벌이 많이 해주고 나쁜 짓 하는 것보다 낙과를 시켜서 농사를 어렵게 만들어도 하늘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아마 농사를 짓는 분이 보면 저한테 아마 뭐 난리겠죠. 메일도 보내고 목사가 돼서 어떻게 그런 소리 하는? 목사니까 이런 소리 하죠. 아무나 이런 소리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그렇게 자랑합니다. 왜? 여러분 아니세요? 무슨 아버지를 돕길래 가을에 추수 때 낙과를 만듭니까? 그 아버지 아니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요, 왜 이 범사에 모든 범사를 주관하신다는 표현은 이 사실이 사실이고 이 사실로 인한 비밀한 측량할 수 없는 비밀을 알고 사는 사람은 항상 기쁠 수밖에 없어요. 네. 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그리고 그 범사에 하는 일은 이것도 고맙고 저것도 고맙고 떨어져도 완전 망한 거 아니잖아. 교통사고 나도 죽지 않았으면 감사할 거 아니에요? 망해도 완전 망하지 않았으면 고마워할 일 아닙니까? 끝나도 아직 끝나지 않았으면 그분은 뉴 스타트 하시는 분이에요. 고맙지 않습니까? 항상 기쁨을 발견하고 알게 되고 감사의 내용이 팩트가 분명할 때 절로 나오는 게 뭐예요? 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야 기도를 하네요. 이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들기는 이마다 기도 배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비나이다. 그건 기도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냥 비나이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 사람의 범사나 하나님의 범사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벌써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이렇게 쉽고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아니, 범사라는 단어도 모르고 항상 기뻐하는 기쁨의 팩트도 없고, 그런 사람이 무슨 진리는요. 진리는 진리를 알자니 진리가 자유케 하는 진리예요. 진리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대도 우리가 진리를 정확히 인지적 능력을 동원하고 그분의 힘을 빌어서 진리를 안다면 진리는요, 그냥 진리가 우리의 전인격과 전인적인 모든 것을 자유케 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려 치면 하나님의 생각 플러스 내 생각으로 자꾸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빙자해서 일하는 것도 재미있긴 하거든요. 그러다가 어때요? 전부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 일을 만들다 보니까 기분 나쁘고 알아주지도 않고 힘들고 어렵고 보통 어려운 게 다 100% 지쳐버립니다. 자기 일에 자기가 지치고 병들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의 일로 오해한 거예요. 곡해한 거예요.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하나님의 일을 진짜 하고 싶거든 심부름꾼 되십시오. 심부름을 잘하면요, 용돈도 생기고요. 심부름 잘하면 집도 주고요. 재물도 너무 잘 봐서 주고요. 이런 거예요. 재앙은 죄를 다루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렇게 사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오는 그 세계를 믿는 이 사람에게는 창조적 관점에서 시간과 공간과 그 모든 필요를 친히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했잖아.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니,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른 얘기예요. 아니, 이 세계를 살기도 복이 없고 이 세계 속에 감추인 이 보화가 성경 가운데 32,500가지요. 가지는 8,000가지 정도의 약속이 있어요. 이 가운데. 놀랬죠? 살다가 한 10가지만이라도 응답하고 그분 앞에가 염치가 있지. 우리의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여기에 전혀 관계가 없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는 사람에게 준비된 사는 세계가 다르겠죠? 먹는 양식이 다르겠죠? 그래서 바울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맛보게, 우리를 그렇게 맛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맛을 보니까 이건 보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그러고 싶으시면 제가 한 팁을 드려볼게요. 먼저는 제일 first priority가 뭐냐? 들려오는 지금도 그 음성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럼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십시오. 당당히 나가십시오. 그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가 나타내 보이시는 측량할 길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영원토록 살아가십시오.